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의도 수목교회 국제사역국 박현식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긴장되고 떨리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경 공부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중점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5중복음, 3중충곡,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이번 한 6주간 한국어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중복음, 방금 말씀드린 5중복음, 3중축복, 4차원의 영성이라는 기본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설교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5중복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고요. 3중축복은 영적 축복, 환경적 축복, 육체적 축복 이 있으며 4차원의 영성은 생각, 믿음, 꿈, 말 요 네 가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나온 지 60년, 6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1958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곳은 불광동에 있는 천막교회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진짜 절망 가운데서 가난과 저주와 씨름하면서 정말 힘겹게 살았는데요. 이때 그들에게 전파하여서 희망의 메시지가 예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육적, 환경적 축복, 3중 축복의 복음입니다. 이 3중 축복의 복음이라 하면 5중복음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중복음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의 신앙의 이론과 교리라고 한다면 이 3중 축복은 실제와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사람들을 만나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보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이 현실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상중 축복이라 함은 인간의 전적 타락, 삼중 형벌로 인한 구원을 뜻합니다. 삼중 형벌은 첫 번째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삼중 형벌이라 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타락이 전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영적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죽은 거였습니다.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대신 하나님의 부재 속에 제한된 방법과 수단으로만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신본 중심의 사회에서 인본 중심의 사회로 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제함에 따라 인간의 삶 전반에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엉겅퀴와 가시가 돋아남에 따라 인간은 불안하고 공포를 받으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미움, 좌절,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과 심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환경적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하게 될 때는 죽음을 맞이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죽음을 명하였습니다. 이 죽음의 출발을 인한 질병이 생기게 되었고, 인간은 아무리 과학적 발전과 의학적 기술이 발전하여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병이 생기고 에이즈, 코로나 등 많은 병들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 육체적인 죽음, 이 세 가지의 삼중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구원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대속적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불순한 죄에 대하여 대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피와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수많은 인간들의 죄,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그 죄까지 예수님의 잔해, 예수님의 피로 대속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100% 신이자 100% 인간이었던 예수님조차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피와 같은 보혈의 땀방울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에 흘린 피는 의지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속한 피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불순종한 죄의 대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질병의 대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빌라도 뜰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빌라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죽 채찍이 그의 등에 닿을 때마다 쇠 갈고리가 예수님의 등을 찢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채찍이 우리를 나음에 입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대속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에서 대속받았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가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자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저주의 상징으로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땅에서 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 땅의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 내렸던 그 저주를 속량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는 대속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가 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가 구원받는 피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모두 대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류는 영적, 육체, 환경적 저주에서 영적과 환경적, 육체적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삼중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대속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없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선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환경적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에게 환경의 저주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청산하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하여 환경적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움과 원망, 불안과 초조, 공포와 절망, 좌절과 죽음의 저주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에서 해방되어서 마음의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육체적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인하여 완벽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그리고 곧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영적인 축복과 환경적 축복, 육체적 축복, 삼중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축복, 내가 범사에 잘되고 환경적 축복,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적 축복,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삼중 축복의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렘넌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중 축복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환경적 축복, 육체적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내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